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이번 달 암송 말씀 함께 3번씩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장 9절 말씀. 마지막.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장 9절 말씀. 우리 1월달 말씀부터 8월 말씀까지 쭉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장 9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의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내어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아멘. 친구들 안녕. 네,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다시 영상 예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어서 예배를 비대면으로밖에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다시 영상 예배로 우리 친구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기적과 표적을 많이 일으켰다고 했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났냐면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에 덮이기만 해도 병자들이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나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찾아와서 사도들에게 병을 고침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은 현재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에게는 큰 불안감을 주었다고 했지요.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단 몇 주일 만에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현재 권력자들인 제사장 무리들, 그 사두개인들은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종교 전문가인데 그런 능력은 우리 전문적인 종교인들에게서 나와야 하는데 배우지도 못한 이들에게서 이런 파워풀한 능력이 나오니까 성경에는 사도들을 시기하여서 옥에 가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지난주에는 시기와 질투, 미움에 대해 얘기했지요. 이 시기와 질투의 시작은 사단마귀라고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시기하여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늘에서 떨어진 루시퍼가 사단이 되었죠. 그리고 그 시기 질투가 그곳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오니까 그들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도 그 시기 질투로 살인을 저지르고 또 피해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그 노래 때문에 그 노래를 넘지 못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저버리고 다윗을 쫓아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는데 온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많은 리더들이 여기서 무너진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교회 안에도 많은 리더들이 이 시기 질투심 때문에 넘어집니다. 자기가 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평생을 그 사람 미워하는 데에 자기의 재능과 시간과 정력과 돈을 다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말했듯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고 이삭에게는 이삭의 복이 있습니다. 이삭이 평안한 삶을 살고 고생 한번 하지 않고 살고 아버지 잘 만나서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삭의 복일 뿐이에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다윗의 복이 있죠. 우리도 우리의 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만만인의 인정을 받았지만 사울도 인정을 못 받은 게 아니었어요. 사울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어서 천천히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라 라고 했죠. 근데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천천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내가 부족한 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시기질투하면서 또 우울해하면서 비교하면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울과 같이 시기질투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시기가 가득하여서 사울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19절 말씀을 볼게요.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주의 천사가 밤중에 감옥에 가서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었다고 합니다. 이때 사도들이 벽을 통과하거나 순간 이동하여서 감옥에서 밖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말씀에는 옥문을 열고 나왔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천사가 옥문을 여는 동안에 사도들을 빼내는 동안에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거기 경비병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감옥은 사설 감옥이 아니고 공적인 감옥이라고 영성경에 나와 있어요. 공공 감옥인 거예요. 나라에서 지키는 감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경비가 삼엄했겠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마 천사가 감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잠들게 했거나 눈을 어둡게 했거나 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사도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감옥에서 좀 꺼내주세요. 우리를 구출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들은 이런 핍박과 환난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여겨서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쩌면 이 감옥에서 신문을 받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예수님처럼 신문에 처해져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 상황들을 사도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인도하심으로 사도들이 구출되었던 거죠.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기적을 이용하셔서 선사들을 보내서 인도하신 데에는, 이끌어내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20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라고 나오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이렇게 강권적으로 기적을 이용해서 인도하셔 끌어내신 목적이 있어요. 괜히 살려주신 게 아니죠. 그들의 목적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 다할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니까요. 이렇게 한밤중에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천사의 말에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합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이것이 순종의 3요소라고 하죠.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순종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밤중에 풀려났지만 밤중에 풀려났죠. 감옥 밖으로 풀려났는데 날이 밝자마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새벽부터 가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나옵니다. 즉시 순종한 거죠. 잠깐만 자다 갈게요. 오늘은 좀 쉬고요. 내일부터 일할게요. 하지 않았어요. 천사의 말에 그 즉시 성전으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천사들이 명한 대로 뒤에 말씀을 보면 성전에 서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또 41절을 보면 이들이 기쁘게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순종이 아닌 것이죠. 사실 밤새 감옥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천사들이 강제적으로 끌고 나온 거잖아요. 끌고 나서 밖으로 나왔는데 잠도 못 잤을 것이고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은 하루에 3번 있었다 그랬죠. 9시, 12시, 3시, 오후 3시 이렇게 있습니다. 오전 9시나 되어야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성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유대인들에게 한국인들처럼 새벽 기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새벽에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사도들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명령에 순종할 뿐이에요. 사람들이 있던 없던 이 새벽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시간이든 말든 상관없어요. 명령하셨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마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만 가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절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이유, 그것이 사명입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즉시 온전히 기쁘게 따르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일에 순종함으로, 그 사명 감당함으로 쓰임받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상황이 막 진행되는 동안에 급박하게 밤에서부터 새벽까지 상황이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동안에 이들을 가두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경비병들이나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자신의 소나기에 넣고 마음대로 겁을 주고 혼내고 재판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원로들을 아침부터 소집했어요. 다 모이라 한 다음에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감옥에 있는 그 사도들을 잡아와라 라고 해요. 그런데 잡으러 간 부하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이 사람들이 충격받은 이유는 그거예요. 탈출했을 수 있어요. 감옥을 탈출했을 수 있죠. 그런데 탈옥을 했다면 감옥 문이 부서져 있거나 땅굴을 팠거나
아니면 간수들이 공격을 받았거나 누군가 부여해준 흔적이 있거나 열쇠가 부서져 있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옥문은 든든하게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여전히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놀란 마음으로 와서 사두개인들에게 알립니다. 이들이 정말로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정말 그대로 증발해 버렸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라고 나옵니다. 성전 맡은 자는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장이라고 했죠. 이들이 성전의 2인자들이라고 했어요. 1인자가 누구냐? 그 옆에 나오는 제사장이죠. 이들은 통틀어서 사두개인들이라고 했죠. 이 사두개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라고 나옵니다. 의혹한다는 말은 무슨 일이지? 라고 그냥 의심했다는 뜻 같은데 언어상으로 찾아보면 몹시 당황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충격을 받고 당황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찌 될까 하더니 라고 나오죠. 종교 지도자이고 공부를 많이 했던 엘리트인 이들도 난생 처음 겪는 일인 거예요. 사람이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충격과 혼란에 빠져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보고하냐? 25절에 보면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우리는 여기서 사도들이 온전히 순종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했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온전히 순종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이거를 막 일러 바쳤어요. 아니 그 사도들이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서 멀리도 가지 않고 증발하듯이 감옥에서 사라졌다면 멀리 도망쳐야 되는데 겁도 없이 이 사두개인들의 구역인 성전에서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또 잡힐 걸 알면서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다시 사도들을 잡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어떻게 도망갔냐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두들겨 패서라도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폭력을 써서 잡아오지 못했다고 나와요. 왜 그랬냐? 26절을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나옵니다. 성전 맡은 자 누구라고 했죠? 성전 경비대장과 그 부하들이 성전의 경비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들은 그냥 경비원이 아니라 권력자들이라고 했죠. 이들이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어요. 결박하여서 끌고 오는데 이들을 막 폭력을 사용해서 두들겨 패면서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있어요. 뭐죠?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성령 세례를 베풀고 막 파워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도들을 존경하고 칭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도들을 괜히 때렸다가 백성들이 반발할까봐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리냐라고 반발할까봐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한 본디오 빌라도도 성경에 보면 그러했다고 나와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백성들에게 이 사람은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백성들이 그를 죽이는 걸 원하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다가 예수님을 죽는 데에 내버려 둡니다. 이들도 역시 그랬어요.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평생을 성전에서 일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율법을 알고 있고 말씀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평생을 예배드리는데 주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대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어요. 이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대신에 백성들의 눈치만 살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들을 다시 끌고 와서 막 얘기합니다. 사도들에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근데 왜 가르치냐? 너희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됐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호통을 쳐요. 이들 스스로 이 예루살렘에 예수의 이름이 가득하게 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도 다 알고 있어요. 온 성 안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다는 것을, 그 능력을 믿고 있다는 것을 이 사두개인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말씀. 지난번에도 나왔던 말씀이죠. 그대로 또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붙잡혔을 때 이 동일한 말을 했죠.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죠. 전도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편안한 삶을 살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봉사할 때에는 내 자신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 같아요. 굉장히 수준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 같단 말이에요. 스스로 착각을 하고 살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믿음은 위기 때에 드러납니다. 위기에 닥쳤을 때 내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를, 믿음이 높은지를, 믿음이 낮은지를, 아니면 거의 없는지를, 가짜 믿음이었는지 진짜 믿음이었는지는 위기 때에 드러나게 돼요. 그게 내 진짜 믿음이에요. 이 위기 앞에서 사도들은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고 또 끌려온 상태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처형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위기 앞에서 사도들은 자신의 신앙이 어떤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신앙이에요. 위기 앞에서 정말 신앙, 진짜 신앙,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거다. 너희들이 핍박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높여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오히려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공감을 할 텐데 전도할 때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전도사님은 그랬어요. 전도사님은 전도할 때 거절감,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전도하는 우리를 막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봐요. 그리고 막 전도지를 주면 전도지 찢어버리고 막 욕하고 왜 전도하냐고 여기서 쫓겨난 적도 있고 학교 앞에서 전도하다가 수희 아저씨한테 혼난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소리 들을 때 무슨 마음이 드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야 돼? 라는 마음이 들어요. 상처를 받는 거죠. 그 거절감으로 인해서 사실 지나가던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들한테 저런 소리 들어야 돼? 그런 생각 때문에 전도할 때 정말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전도가 잘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자기를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 죽일 거야 하고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전도하다가 가게 된 곳이 로마예요. 왜 로마에 갔냐? 자의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기 위해서 신문을 받으러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 로마에 가서도 죽으러 가서도 자기를 신문하는 천부장과 벨릭스 총독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그리빠 왕까지 가서도 자기를 변론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것은 아까 사두개인들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했죠?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했죠.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눈치를 봐왔던 그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사도들은 사람의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세상 권세에 대항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상 권세에 순복하라고 나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권세까지 순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지 사람을 기쁘시게 해야 할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사람을 두려워할지 선택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다 똑같이 교회 오고 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집에 가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정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친구들의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또 질병 앞에 있을 때, 큰 시험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알게 돼요. 내 신앙이 얼마인지를. 점수로 매겨보자면 빵점인지 뭐 90점은 되는지 이때 드러납니다. 이게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죠. 예상치 못했게 2월부터 우리가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시즌부터 코로나라는 질병이 발생되어서 뭐 잠잠해지겠지 하고 온 게 지금 6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때에 전도사님도 처음 겪는 일이에요. 어저께 전도사님 아이와 같이 이제 기도하고 잠을 자려는데 이제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게 해달라고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전도사님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코로나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는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엄마도 잘 몰라. 엄마도 40평생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야. 우리 모두 처음 겪는 일이야. 이렇게 교회를 못 가게 되는 일이 생길 거라 생각도 못했어. 우리 친구들도 처음 겪는 일이고 전도사님도 처음 겪는 일이고 우리 선생님들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이때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사람을 기쁘시게 할지, 하나님을 경외할지,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살지. 지금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죠. 그 와중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이때 위기 앞에서의 신앙이 내 신앙입니다. 이때 흔들린다면 그 전에 내 신앙이 약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때에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관없어. 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킬 거야.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일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경보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다시 예배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주일,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많은 친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귀함을 여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의 비위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평상시에 몰랐지만 어려울 때에, 문제가 닥쳤을 때에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수능 100일밖에 남지 않은 고3 친구들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건강으로 함께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삶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일주일 동안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우리 다시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도하면서 우리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오늘도 친히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말씀이신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로 말씀이신 신비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수시로 무게를 세고 가늠하여 오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내려놓고 좋으신 주님, 좋으신 아버지, 안전한 선생님 되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